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시는 예수님, 만들어진 예수입니다. 함께 시작. 살아계시는 예수님, 만들어진 예수. 약 10년 전에 믿음사라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서 패스트라는 소설을 출판했는데 그 저자가 알베르 카미라는 분이요. 김화영 분께서 번역을 했는데 그 패스트라는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그 오랑시라는 데가 폐쇄가 됐어요. 그 패스트는 그 쥐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생겨갖고 온 도시가 이렇게 아수랑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소설화시킨 그러한 책이에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이런 병이 창궐하는 오늘, 그래서 일부에서는 패스트라는 소설이 관심을 끌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즐겨 읽는 참 그러한 책입니다. 재앙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그런 소설 패스트에서 작가 알베르 카미는 감염병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 감정을 심화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알베르 카미가 말한 감염병을 향한 인간의 그 심리 반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감염이 될까? 코로나19가 감염이 될까? 이렇게 불안해요. 그래서 차고 있는 게 뭐냐? 마스크 써라 해요. 마스크 써라 해요. 왜 그럴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봐. 그 마스크 안 쓰면 버스도 탈 수 없고 지하철도 탈 수도 없고 식당이나 가게 출입할 수 없어요. 마스크. 아마 이러한 작업을 벌린 자가 속으로 굉장히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이야, 마스크 참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감염된 자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 자,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옛날에는 감기나 걸리고 폐렴 걸리면 참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런데 이 감염거 가지고 작업을 하는 정치하는 자들은 뭐라 하냐? 처음에 뭐 한다고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 누군가가 감염을 했다. 확진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혐오 대상이 혐오. 당신은 집에 갇혀 있어. 꼼짝 못하고 있어. 병원에는 12일간, 14주간, 2주간 꼼짝 못하고 있어 하고 혐오 대상품 뭐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광화문에 갔다 오는 사람은 혐오스럽고 바로 얼찌렸고 갔다 온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그 갔다 온 사람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유별난 거예요, 이건. 우리 식당에 가보면요, 마스크 안 쓰고 바로 앞에서 밥 먹는 사람 청년들이 꽉 찼어요.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안 쓰라고 그래.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사람이 얼굴이요. 그 마스크 썼어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마스크가 아래 위로 열려져. 마스크 쭉 한번 열려져. 그래서 입술이 2개야. 마스크 입술하고. 이런 이제 해요. 그 혐오스럽다 그러면 이제 혐오스러운 사람 모인 자들을 어떻게 뭘로 몰아가요?
뭘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혐오스럽다. 그러면 뭐라 그래? 뭘 찾느냐 하면 희생양을 찾아, 희생양. 이걸 희생을 찾아서 희생양한테 뭘 뒤집으셔? 모든 죄를 다 뒤집으셔 그랬단 거야.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란 게 뭐냐 하면 가짜다. 뭘 잡으려고? 이 희생양을 잡아서 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걸려든 자가 누구냐? 신천지가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대구가 걸려들었는데 빠져나갔어. 이제는 광화문에 전시. 이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를 발삭시키려고 지금 희생양 삼는 거예요. 불교인들, 천주교, 불당 있는 사람이 마스크 안 써요. 총 앉았어. 불당을 들이고 앉았어. 희생양을 찾는 거야. 이것이 이제 오래전에 그 소설가 카미르가 했다는 게 참 얼마나 지적해요. 예? 그래서 이쪽 보면 사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는 알베르 카미가 지적한 대로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병 걸림이 감염되면 혐오스럽게 하고 혐오스러운 자는 희생양을 찾아서 조치겠다 하는 게 이 구조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틈사이에 끼워 넣어서 반복적으로 뉴스 꺼냈다는 코로나 얘기야. 꺼내서 반복 정신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져나가?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선거니 뭐든 다 빠져나가요. 이런 작업을 지금 벌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성경의 전문가로 하는 목사님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목적한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끌고 가냐 하는 게 이제 멀리 좀 눈앞에 내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박살시키고자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탕 치워앉았어요. 어떤 대한민국이요? 자유 대한민국. 마음대로 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 한 200명 모인 200명 모인다 하면 저 앞에 이제 순경들이 이게 바르케이트가 깔고 다 점검한다고요. 어저께 예식장 갔는데 가족도 못 붙어 있어. 애기도 여기 앞에 앉고 두 칸 건너서 앉고 이렇게 시켜요. 주례자는 마스크 쓰고 주례하고 있고 신랑 신부만 마스크 안 하도 뭐라 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현 국가가 불안, 혐오, 희생양을 찾는 구조 속에 코로나 정치하는 걸 모르고 그냥 발표를 해서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이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내는 거야. 이때다 하고 그냥 난리 피다 난리 피다. 5일날 어제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대해서 평가하기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언론이 나왔어요. 다 군소교단이 이단에 쳐버리니까. 만약에 이단이나 이랬으면 내가 그냥 통합주의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자기 목회하면요 편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박살나. 우리 다음 세대 손주들 우리 애들 야 교육 다 판다. 지금 교과서에 저는 안 쳐다봤지만 들은 얘기는 뭐냐? 국민이란 단어는 다 빼버리고 인민을 바꾸고 있다잖아요. 애들이 무슨 뭘 알아서 그냥 사람 그림을 그려갖고서 아빠 엄마 어떻게 해갖고 고추도 그리고 뭐도 그려놓고서 그냥 성격시키면 이러고 앉았으니 교과서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마귀가 옆에 뒤에서 다 조종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코로나 깊은 전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해서 희생양을 한국 기독교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전에서도 예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난리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헌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800만 원 헌금 나온대요. 무슨 얘기예요? 교역자 살해 줄 것도 없어요, 이제는. 2천만 원 이렇게 헌금 나오면요,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 전기세만 해도 뭐 몇백, 백 얼마, 뭐 200만 원이 나오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작게 시작해야 바람이 불어도 덜 맞아. 그런데 가지가 많은 그 큰 나무는 조금만 불어놓으면 흔들린다니까. 그런데 갈 때는 바람 불어봤자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는 거야, 이게. 뽑히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극소수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간간히 돌아요. 간간히 돈다. 왜? 우리가 사는 목회가 우리 생활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 그냥 생명을 걸어야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불안, 혐오, 희생양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는 뭐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뭐냐? 마귀의 시스템, 지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살아계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만들어진 예수. 만들어진 예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들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 분명히 사람은 피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인하고 확인된 존재가 아무 탈 없이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신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만드는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존재. 예? 여러분 다른 종교 다 보면 사람이 만들었지 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신이 다 못 받들어요. 대표적인 자가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래서 남한도 이제 돈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요. 사람 신으로 만들어 가요. 이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본인이 상상한 예수를 진짜 예수로 믿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도 수만 명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래야 자기들 살아남는지 몰라도. 아니 대한민국에 싹 사라지고 북한을 보나 중국 보나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치아로 그냥 숨어서 예배드려요. 북한도 지금도요 숨어서 예배드려요. 생명 걸고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야.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 가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코로나19라니까 그냥 벌금 때린다고 하고, 뭐 강주 언론국에는 벌금 때리고, 뭐 1억 때리고, 5천만 원 때리고, 난리요.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체행당해도 뻣뻣하게 예배드리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가 있고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누가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봐요? 성경을 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가 잘 되기? 내가 잘 돼.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우리 자식들도 좋은 대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예수 믿지. 우리가 질질이 가난하고 이거 못생겨갖고 이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만들어진 예수를 믿었던 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잘 나간 사람들 어디로 보내? 필리핀으로 보내. 필리핀으로. 왜냐하면 목사님 애가 잘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 필리핀으로 보내. 좀 나은 사람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이제. 유학 보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나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국내에서 좀 실력이 떨어지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이게 바꾸고 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필리핀을 보낼 수 없어서 못 보냈지만 저도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보내주고 가서 공부하라고. 둘이서 열심히 목회하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나 잘되게 산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뭘 심어놨어요? 마귀가? 탐심을 심어놨어요. 탐심은 뭐라 그래?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래서 이 탐심 우상숭배 여기에 걸려들면요 이단이다 그냥 쫓치는 거예요 그냥. 왜?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 교회가 피해를 봤다 이거야. 2천만 원 헌금 나오는데 800만 원밖에 헌금이 안 나와서 내가 받을 사례도 내가 못 받고 앉아 있다. 그러니 너는 망해야 하고 이단은 정지한다. 너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망했다. 전도도 안 된다. 언제 전도했다. 언제. 전도보다도 뭘 생각해 지금? 한 달 수입이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손익계산을 한다. 손익계산. 얼마나 손실 받냐. 얼마나 이익 받냐.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 누가 그렇게 믿고 있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3페이지 위에 보면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나를 살기 위한 지식, 내가 구원받기 위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주도권이 본인에게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니? 나 천당 가기,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요, 이런 자랑은 마귀에게서 나왔다. 끔찍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기 자랑이 다 숨어져 있다. 뭐 잘나면 자랑하고 못하면 그냥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서 다 자랑 아니면 숨겨놔요.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 이거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왔다. 세상이 여기서 세상이 뭐냐? 지옥이다. 마귀로부터 왔다.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율법이란 걸 끼워 넣어서 자기를 잠시 자랑하면서
만들어진 예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제시를 해 주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열심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열심으로는 뭘 해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아까 베스트 소설을 쓴 그 알메르 카미가 말한 것처럼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켜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갖고 불공평의 감정을 심화시켰다. 이거 이제 뭐 심리학적인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많이 하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모든 코로나19를 가지고 뭐래? 하나의 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이 누군가 하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신을 건들면 죽어요. 죽어. 감옥에 보낸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이 만들어진 신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금이 얼마 떨어졌어. 이건 글로 써서 안 돼. 글로 쓴다 뭐 한다면요. 이 신이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한다니까. 신이. 지금 모든 걸 만들어가. 신을 만들어가는데 이 신을 만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교회거든. 어떤 교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두 종류 교회 있어.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만들어진 교회는 누가 역사해요? 내가 역사해. 내가 이만큼 일어났다 하는 교회. 내 교회를 누가 짓밟아? 내 교회, 내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여기 누구요? 내 몸된 교회. 내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고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이 교회가 파괴당해.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박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교회, 내가 만든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여기 노심초사하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가 만들어지냐? 내가 만들어진 예수. 그리고 이 내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몰라. 그 무서운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붙잡고 벌벌 떨고 있어요. 가보면요. 사진을 보면 몇 사람만 예배들이 텅텅 비어있어. 2,000명, 3,000명, 6,000명 모인 교회가 텅텅 비어있어. 어떻게 되려면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안하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혐오하게 만들고 희생양을 찾아서 죽인다. 이 시스템이 이 만들어진 예수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4쪽 위에 보면 이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다. 땅에 있는 지체다. 또한 우상숭배다. 탐심 우상숭배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5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5종 세트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상숭배의 5종 세트.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제가 한 말이에요. 5종 세트로 나간다니, 우상숭배 5종 세트가.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첫째는 뭐라 그래? 음란하다. 음란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더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욕이다. 개인적인 욕심이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이제 우상숭배 5종 세트. 이것이 뭐냐 하면 땅이라고 해서 땅. 땅의 지체다. 땅의 지체다. 땅의 지체다. 우리 이러한 우상숭배에 갑니다. 그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음란이 따라가. 1번으로 음란 따라가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 모체 쪽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뭘 건드냐? 이 음란을 건드려. 그러죠? 에? 못 보셨구나. 집사님 일하느라 다 못 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냥 봐서 죄를 보면서도 또 죄를 줘. 그 신으로 만드는 자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여인의 사진을 다 걸어놔요. 어떤 사이인가 하고 풀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공작하는 게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 들어가면 그 혼수고를 한다 이런 얘기 돌아요. 혼수고를 한다. 그래서 서로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 뭐냐? 한 덩어리에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음란이다. 음란이 뭐예요? 음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음란이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음란이다. 이 음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를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왜 여자만 나와? 남자는 없어요? 요새는 여성시대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왜 장관들이 여자들이야, 여자들? 이상해. 그 여자들을 세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전문가 여자를 세우면 되잖아.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세우고. 그래, 음욕을 품었다, 음욕. 음욕이란 게 뭘까요? 네? 음욕을 품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음욕이라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가늠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음욕이 뭘까요? 음욕이 뭘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보다 그래서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더 사랑한다. 더. 나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부부끼리 있지만 남편이 아내보다도 다른 여인을 더 생각을 해요. 이 미친놈이. 예? 생각한다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파. 예? 그 남자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 동정심이 딱 드러나는 게 뭐냐? 이게 음욕이야, 이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도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발동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땅에 있는 음란한 이 우상숭배를 집어넣는다고. 누가 마귀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도 일어나고 있고. 요게 이제 이게 여우예요, 여우가 와갖고 그냥 담벼락에 넘어와갖고 그냥 작살시키는 거야. 아가서 보면. 그 여우를 잡아라! 그러면서 여우를 잡아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세상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서로 어떻게 눈이 잘 맞았는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이게 엄난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딱 들어오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멸망당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갖고 어떻게 도망갔대요.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자식 두고 다 있으니 얼마나 척철 원수가 되냐. 그러니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요. 심판에만. 이런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숭배자들을 바라보시고 뭐라 하실까? 골로새 3장 6절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슨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임해요. 무서운 임이.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나라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길듯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작업을 착착착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진노. 부정을 해서도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식이 뭐 탈령을 하면 휴가를 그렇게 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 뭐 의사가 됐는데 가짜 졸업자 뭐 해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넘어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 이 일들이 그분들만 욕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한테도 많이 있다. 이제 외부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비춰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갑질을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 교회라는 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단을 정죄하고 박해한 것은 영적으로 다 분별해서 저것은 지들이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그 교회구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한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다 대고 또 욕을 해.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 하면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핍박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살아계신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방패가 누구냐? 예수님 방패가 다 대주셔. 그 모든 화살을 누가 막고 있냐면 예수님이 막고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기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방패, 교회의 방패인 줄 모르고 내가 방패인 줄 알고 내가 방패인 줄 알고 나의 억울함을 다 호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육에 속한 교회에 이런 것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그 속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협박과 핍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자를 가리켜 육체를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읽겠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향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육체를 따라가는 교회고 이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환난 받는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나누어 말씀하신 것은 한 남자에게 두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말씀해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두 여인이 나타나요. 아브라함 어떤 여인? 아브라함에게서 두 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이다. 그래, 그죠? 하갈. 그 사라는 뭐라 하냐면 자유라는 선을 써요. 자유. 그렇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 했어. 뭐가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이 사라를 붙여요. 그 다음에 여정을 이 사가는 뭐라 그래? 육체를 따라 놨다. 육체를 따라 놨다. 여기서 자유란 말이 참 중요해요. 자유란 말. 지금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방금. 여러분, 성령 가르쳐 줬나요? 자유가 뭔가?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어떤 나라요?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얘기한 게 뭐냐? 이 자유란 말을 다 빼버려요. 헌법에서 다 지워. 다 지운다니까? 이 말에다가 붙잡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들 선전해 주니까. 자유란 말 다 빼버려요. 교과서에도. 왜 빼버릴까요? 우리 자유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예배 드리고 싶은 일, 공부하고 싶은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일,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그 자유는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누가?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든 뭐하든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려요. 그래, 안 그래? 맞기를 못 알아듣는구나. 주사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를 마음껏 누려. 인공기도 펄렁펄렁 기도 아무 잡아가는 수 없고 뭘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자유를 누려. 그들은 제한 안 받고 그거 자유예요? 안 그래.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있어. 자유하는 자유 있는 여인이라 했어. 자유 대한민국이라 할 때 자유가 뭐냐 이거야. 뭘까요?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놨어. 하갈은 육체를 따라놨어. 사라는 뭐냐? 90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90세 할머니 어떻게 아이를 낳아? 성경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자유란 말은 깊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없앤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를 떼어버리는 이 현 정부 주사파들이 잘 왜 떼어버리는지 모르고 뛴다는 얘기예요. 뛰도록 만드는 조종한 자가 누구냐? 마귀가 조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뭘 신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자체만 들어도 그냥 신경이 나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에? 뭐 기독교 학교에서도 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다 빼버려요. 이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 학교에서는요, 기독교 예수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는 이력서가 있어. 이력서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에? 이력서에 뭐가 있냐면 세례가 있어요. 세례 받아야 직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불공평하다 해서 제지를 받았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차별 금지법이 실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하다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공평이 심화한다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는 게 이게 세례자만 받는다는 게 불공평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이런 세상. 그러니 얼마나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교인 아닌 사람, 불교에 다 나오고 이 학교를 삼키겠다 이거지. 그래서 불공평이라는 말을 하고 이 사람들 자유를 만큼 누린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자유다. 우리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일하셨거든. 어떻게? 그냥 저 북괴군이 그냥 쳐들어와 우리나라가 그냥 적화 공산주의 되려는 그 일념에 유엔군 몇 개국이 왔다고요? 16개국이 동참했다나 이거.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이 콧구멍 같은 이 작은 땅에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 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1만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이 자유에는 피가 많이 흘려. 미국 군인들만 해도 4만 5천 명이 죽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상위 군인으로서 있는 사람. 이래서 많이, 이게 자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희생이 여기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희생이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십자가 흘린 피의 희생.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묻어져 있는 게 뭐냐? 자유다. 하나님이 일하시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자유다. 그래서 사라에게 자유란 말을 부어진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았잖아. 그러니 하갈이 먼저 애기를 낳고 나서 이 애기 못 낳는 이 사라 얼마나 구박했어. 이건 요즘 뭐라면 처음이죠, 처음. 이런 일이 많다. 이것을 이제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한 남자는 아브라함이요, 두 여자, 한 여자가 사라이고 한 여자가 하갈이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비유라가 말씀하시면서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래요. 하갈은 뭐라 그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걸린 피로 세우신 예루살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요즘 말하면 교회다. 예수님 십자가 걸린 피로 세우신 교회. 아니면 인간들이 돈을 거두어서 세우신 교회. 다 이게 나눠지고 있다 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만들어진 예수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계열에 속한 자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정죄한다. 그 내가 정죄하는가, 내가 이단이야 정죄하는가, 내 소속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건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듯이 우리 안에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예수 따로, 살아계신 예수님 속엔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건, 또 내가 만들어진 예수님의 사건이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어야 수준 있는 설교예요. 빨리 이해하면 안 돼요. 좀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쪽 위에를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뭐 했다고요? 교회를 참여했다.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었던,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수준에 머물렀다. 그 수준에.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닭살내고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 믿는 사건을 만났을 때 이름 뭐라고요? 사울이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사건의 모델로서 바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우리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건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건으로 거듭나는 걸 못한다네. 거듭나는 것. 그러니 이 만들어진 예수 쪽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인간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여기서 넘어오는 만들어진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만난 사람은 어디로 넘어와요? 만들어진 예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거듭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거듭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거듭난다. 이분이 대표적인 모델로 삼은 사람 누구냐? 바울 사도다. 바울 사도. 할렐루야. 그 바울 사도 안에서는 이런 신앙생활 했을 때도 있었고 이런 생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 하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사람 자가 누구냐? 나다 하고 회개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전음병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이단이나 정죄하고 박살시킨다.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이 살기 등등한 사울을 만나시잖아, 그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살아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가 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자의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만들어진 예수님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쉬울까요? 죄송하지만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세상 종교는 다 내가 찾아가는 거.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앙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얼마나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셨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지체드린 교회를 방면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심지어 죽일까였던 사울을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 예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사람이 찾아가서 만들어진 예수,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진, 조상들이 만들어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냐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 다음에 유혹과 했다. 그래서 이 도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수님을 따라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 사라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힘이 떼우쳐 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셔서 만나주셨는데 사울이 눈은 떠서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거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모든 것도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한 겁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몰고 하니까 학교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3일 동안 뭐라고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이 제일 밑바닥을 떨어뜨리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뭐냐? 너 네 힘대로 능력대로 살아서 까불지 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 하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동원시켜요? 주변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믿는 그들, 살아계신 그들을 통해서 사울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하여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결과가 뭐냐? 눈은 떴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주실 때는 멀쩡한 눈까지 멀게 해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도 주시고 병도 주시는 분이신가?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 예수님은 약을 주시는 분인 줄만 알고 있어요. 에이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어떻게 병들면 오직 잘못 믿었으면 저게 병들었어 하고 이제 책망한다. 누가?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파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실패해서 안 되고 자빠지도 안 되고 교통사고도 나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냐? 자기가 만든 예수를 우상 따지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님은 건강도 주시지만 병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은 약도 주시고 병도 주시는 그렇게 고마운 분이심을,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아셔야 된다.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똑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인데 쉬운 성경을 가져와서 참 성경이 쉽더라고. 쉬운 성경은 읽기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나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이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이 이미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 기도, 아멘. 누구 기도해요? 한나의 기도다.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그렇게 그냥 멸시당하고 이러지만 아기를 낳았는 몇을 낳았다고요? 7을 낳고 자기를 구박했던 자는 어떻게?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슬픔 중에 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했다 해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니 우리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부자 됐다고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쳐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실망한 죄나 부자 됐다고 그만 뜨는 죄나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 돼도 감사하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왜 사울을 만나신 후에 사울의 문호를 멀게 했을까?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천팔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사랑의 많은 분이시 아닌가? 그런데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매섭게 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죄를 혹시는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꼴 보기 싫어서 꿀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맹인 되게 하시고 사흘 동안 굶게 하신 것은 사울로 인하여 마음문이 닫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과 사울로부터 받기를 받았던 성도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신 일까지 손수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시면 환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 중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예배 중에도 나타나신다요. 나타나신다는 거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기대하셔야 돼. 할렐루야. 힘들 때 주님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예수님 꼭 나타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셔야 했나요? 할렐루야. 아나니아를 통해 나타나셔서 사울과 이 아나니아와 예루살렘 교회와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 작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닫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해요. 택한 나의 그릇.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기도를 줬다. 안수기도. 함께 볼까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날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기도받자마자 어떻게? 눈이 뜨졌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형제 사울아, 형제. 예? 이 아나니아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좀 원수였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형제로 바꾸셨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시면 누구냐? 예수님이 바꾸신다.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하냐? 철저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줘. 그 자리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리. 기도.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울 봤을 이때 사울이 이 기도 받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지. 깜짝. 어떻게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생전 처음 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물 폭포수처럼 막 밀려온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를 이단장이 그냥 박살냈던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을 때 펑펑 울어서 갔다. 네? 펑펑 울었단 말은 없어요. 하여튼 펑펑 울었어요. 울었단 말은 없지만 하여튼 펑펑 울었다니까 제가 느끼기는. 그게 울다 보니까 그물이 눈 앞으로 있는 눈 앞으로 있는 비늘이 그냥 벗겨진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18절 봐요. 함께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게 눈물이 밀려서 벗어졌다니까. 물어보겠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그때 아나니아 안수 받을 때 눈물이 펑 벗어져서 비늘이 벗겨진 거지요? 맞아. 그럴 것 같아. 생각해봐요. 지금 안수 기도 받는데 그냥 멀쩡한 정신을 받냐고 지금. 성령 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인데 그 손. 아나니아의 개인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이 아나니아를 통해 덮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손은 손을 통해서, 발은 발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 집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농사 이렇게 돌봤잖아요. 돌보는 그 모든 손이 살아계신 집사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이 집사님 손길 통해서 이 농작물 다 돌보도록 했다. 그 믿어가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기를 돌볼 때도 내 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하고 믿어져봐. 그 믿어지면 거기가 성전이, 그가 교회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불끈 타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손이 누구 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이요. 다 해봐요. 다 해봐요. 우리 집사님 손은 그냥 일하시다가 다치고 이렇게 흔적이 있지. 누구 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이요. 할렐루야. 내 손이. 내 발자국.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 믿으면 내 손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야. 축복의 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얹었던 손은 누구 손이요? 예수님의 손이 아니야. 예수님의 손. 그러니 사울이 맨정신을 안수 받았겠냐고 펑펑 울었지. 그러면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소경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4월 동안 금식 전피하지 않는 배부르게 빵빵히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말이야. 멀쩡한 돈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까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지요. 그 뜨거운 사람 못 만났지요. 성령 충만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일 왔으면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신 특별한 사랑이 이게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어제도 저도 가서 막 이 블레시오 했지만 말 이런 어려움 당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뭔가 우리 예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작업이 있지 않냐고 하느냐 아니 안 하는 그 기대를 믿음의 기대를 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만하고 시간 자꾸 하니까.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직접 만나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맹인이 되었다가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받자마자 어떻게? 즉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서양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즉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찾고 기다렸던 예수, 메시아다.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놈이 그냥, 만들어서 예수 믿을 때, 저놈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죽였다 아니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힘을 얻어갖고,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 설교했고, 말씀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편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노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같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못해. 왜?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바울사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의 길, 즉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발자국을 밟는 발자국이었어요. 이 세상에 흔한 휴가도 한 번도 꿈을 꿀 수 없는 주님의 발자국을 밟는 자국이었습니다. 요즘 휴가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바울사도는 한 번도 휴가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는 발자국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천국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언전한 은혜로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함께 있던 176명도 몽땅 구원받아 멜리테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봅니다.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에 멜리테라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각별한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 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아 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살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그 근처에는 이 섬이 우두머리인 부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속한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히 유숙하게 해주더라. 그가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받으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한 예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필요한 물건들 배에 실어 주더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죄수가 되어 압송을 해요. 그래서 배 타 가다가 태풍을 만나갖고 열흘 동안 그냥 밤낮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 배에 탄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하니까 그 섬의 추장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물에서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다 추워.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보면 쳐다봐요, 이제. 예. 좀 이따 있고, 그러니 불을 피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사도 너무나 또 그냥 친절한지나 옆에 있는 가지를 주워다가 얹었는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 사도를 턱 물고 있는 독사가. 턱 물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바울 사도, 에이, 뭐 이런 거요? 하고 딱 털렸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원주민들이 저 양반은 살인한 자야. 큰 죄를 진 거야. 아니, 저 독사에 물린 것은 큰 죄를 진 거야. 살인한 자야. 그래서 그 독사가 물렸지라고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한 거야. 그 생각이 뭐냐?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신을 믿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눈빛이 팍 빛이 발해갖고 그냥 독사에 물린 저 바울 사도 언제 죽나 하고 이제 보는데 얼굴이 붓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 하는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한다고? 어메 신이 임했구만. 신이 임했구만 하고 갑자기 살인 죄수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신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 지금? 독사예요.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게 하도록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벌이는 거야. 뭘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어야 이 바울 사도가 누구라고?
바울사도가 누구라고요? 원주민들 보기에는 신이 나요. 살아계신 누구?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바울사도 통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평탄한 길로 쫙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 나타날 일이 없어. 그런데 독사에 물리니까 이때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사도 보면 탁 나타나니까 어떻게? 독이 뻗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사도 안에 계시니까. 이게 원주민들은 모르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났냐. 그런데 원주민들 보기에는 뭐예요? 신이라 여기 있다. 그러니 신이라 봤던 신 여겼으니 그런 생각이 바뀌니까 바울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신처럼 섬기지요.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그러니까 이 독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뭐가 독사가 뭐예요? 코로나19가 독사라니까. 독사. 차별 금지법이 독사라니까. 쿠엔가 뭐 축제한다고 동성애 한다고 지금 9월달 한다대. 야 야den 허락해줬대요. 이게 썩을 이게 뭐냐 독사야 독사. 지금 독사에 물렸어. 그 독사에 물려서 부풀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독사에 물려서 불에 떠트려가고서는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 나타나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건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사도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섬에서 그냥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추장의 아버지 병을 고쳤어. 그러니 추장이 뭐 그냥 하나님 진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장의 아버지만 병 고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섬 주변에 앓는 사람 아픈 사람 다 병을 고쳤어요. 그 천국 보고 뭐냐 담탄의 결정짓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 자유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존재의 삶에서 사건의 삶으로 거듭남을 보겠어요. 존재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고, 사건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점으로 남는 게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나 사실 그 하나의 점조차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바울사도는 존재의 삶에서 사건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핏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은 나이지만 사건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코로나19라는 정치를 통해서 일부 교회에서는 일부 교회를 향해서 2단이나 3단이나 정치하고 교회에서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어요. 의사는 의사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교회는 교회를 싸움을 붙이는 게 현 정부의 특징이에요. 이게 현 정부가 아니라 마귀의 전략에 걸려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뭐냐면 좀 이제 존재냐 그 사건이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로 내가 이제 뭐냐면 존재로 사는 사람은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누구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요. 그 훈련을 마스크라는 훈련 도구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은 지유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그래서 국가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요. 이런 것이 이제 자기들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개인도 되고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뭐냐면 사건이 사건. 예수님이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사건의 삶을 산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결국은 국가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영적 싸움이 지금 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아셨죠? 존귀한 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죽이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건으로 다가왔을 때는 나에게 모든 일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렵지요? 어려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사건이냐 존재냐는 것을 예를 설명을 드려요. 수영장 가면 올림픽 수영장 가면 여기 수영장이야. 그럼 여기 이제 탑이 하나 있어. 계단 쭉 있어요. 여기서 수영하는 선수가 있어. 그 수영하는 선수가 뭐 하려고 여기 서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빙 하려고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하고 스윙 하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을 내려질 때 이때 남자든 여자든 내려오면 쫙 할 때 그 얼마나 멋있어. 이가지고 카메라로 이제 느린 카메라로 잡으면 뭐라 그래? 쾌적이 생긴다 그래. 쫙 있어. 그러면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퐁당하고 물이 여기서 퐁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존재가 뭐냐? 여기서 올라와서 떨어진 이 과정이 존재야. 누가 하고 있어요? 수영선수가 하고 있는 거야. 사건이 뭐냐? 퐁당하는 이 물방울, 퐁당하고 하는 이 물방울 터진 이게 뭐냐? 이게 사건이요. 아셨죠? 그럼 수영선수는 지금 어디 있어? 이 물속에 있다.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얘기는 내 행함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그림만 퐁당하고 물방울이 탁 터진 그게 사건이라는 거야. 이런 사건들을 지금 누가 만나냐? 바울사도가 만난 거야. 자 보세요. 담에서 도상으로 가는 길에 바울사가 만났죠. 누굴 만나? 예수님 만났는데 퐁당하고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 소경이 되는 거야. 소경. 그 소경이 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을 약하게 만드는 분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건이 그 몸에 부딪힌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개했지만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 성벽을 타고 내려왔어. 그 성벽을 타고 내려온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 일하시는 사건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마다 누가 빠지냐? 나는 빠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건이라는 얘기는 나는 빠지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게 뭐냐면 이게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존재로 보느냐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함께 볼까요? 13쪽. 바울 사도는 거기서 보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로마 옥중에 격리되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사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25절 26절 한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있으니 너희 기쁨이지?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내가 이 살아있는 그것이 이 자체가 너희들의 기쁨이지? 그렇지?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셔서 일하는 것으로 너는 받아들이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들 속에 로마 옥중에 있으나 로마 옥 밖에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다 못할. 자, 13쪽 밑에 바울 사도의 기쁨, 그 같이 봐요. 시작. 바울 사도의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돌리시고 있는 일에 택함을 받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오면서 겪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맹인이 되는 사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는 사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송되면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직전에 갔던 사건, 무사히 멜리테란 섬에 도착했지만 독사에 물린 사건, 그 사건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이 믿어지고 믿어지니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이 기쁘지 한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이 로마 옥중에 있지만 나는 기쁘니 너희들 같이 기뻐하는 거지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기쁨이 없다면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정치 태풍이 강하게 불어닥치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사건들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힘든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기쁨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겁니다. 존재의 삶에서 사건의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비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함께 쭉 읽어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긴 인생, 자기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였다고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보시지 않고 사건으로 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100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란 뭐냐? 하나의 점이요 사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느 교회 나가고 어떤 대학에 나가고 어떤 직장을 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첫째, 둘째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의 다발이고 사건의 연속선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만나는 성도는 뭐냐? 이런 사건 저런 사건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흔적이구나 하고 믿어지니 로마의 옥중에서도 기쁨이고 살아계신 예수님 뵙고 계시는 바울사도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흔적으로 본 겁니다. 내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결정했다. 그 내 결정을 철저같이 믿는 믿음 행위에 그냥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숟가락 한 장 얹은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행위를 얹혔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령과 하나님 삼일체 믿는 모든 행위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한 그 도구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악마의 전략에 내가 놀아났구나 하고 통탄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괴수다고 말이야. 통탄하는 거야.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줄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은 내가 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죄를 졌구나 하고 통탄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진 하나님 믿고 있었던 사울에게 쳐들어가셔서 너 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던 곳에 내가 살게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사시니까 그것이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교회는 뭐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모든 일들이 나타난 그 모든 사건 전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점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쏙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로마 옥중에도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살고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바울사도 오늘 말씀, 본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살아계시니 여러분도 기쁘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니 여러분 기쁘지요? 아멘. 말 하나 딱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정치판 하면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안에 살아계시죠? 그럼 기쁘지요? 그럼 안 해야 되네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는 신종용어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살고 있기에 자기들이 발생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비난하거나 혹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드려요? 한나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마라나타.